어느 날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자식이 여러 명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약간 모자라요. 저처럼. 그러니까 영적 미숙아처럼 또 지능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회사에 같이 이제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급식 나눠주면은 이렇게 밥 먹는 것처럼 이 아들도 회사 급식을 이제 항상 먹었어요. 먹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때 뭐 내고 먹잖아요. 이렇게 뭐죠? 식권을. 그래서 이 아들에게도 항상 식권을 줬어요. 이 아들은 밥 먹을 때 식권이 있어야만이 먹는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식권을 잃어버려서 밥을 먹으러 가지 않고 구석에서 이렇게 엉엉엉 울고 있었어요. 보면 꼭 저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잉잉잉 그러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발견하고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이름이 식권이고 네 얼굴이 식권이다. 이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네가 내 자식인 걸 아는데 가서 아무나 붙잡고 밥 달라고 하면 주는데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처럼. 그 아버지가 그 정신지체한테 설명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이 회사에 너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네가 가서 말만 하면은 너한테 밥을 다 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항상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작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 세상 만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야만이 내가 의로운 자가 돼서 내 스스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누리는 모든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저 부모에게 반항하며 부모에게 삿대질하며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고 오만방자하고 불손한 소리를 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착각이고 얼마나 무지한 인생이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삶은 전혀 우리가 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슨 율법도 그때는 없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고 너무 완벽하게 만드셔서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욕심이 들어옵니다. 어떤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에덴 동산의 욕심은 우리는 영원히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욕심이 들어와서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리는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걷고 지금까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불쌍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비천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너무나 비참한 자로 전락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의 창조주는 아베마와 원숭이다고 말하면서 나를 짐승의 새끼로 전락시키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끝이 없는 나락에까지 우리는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게,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죠. 18절에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해가 갑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왜 주셨으며 그 율법, 그 계명들,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이루셨대요. 자기가 이룬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율법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로 설교한 자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런 율법사와 제사장들이 설교를 했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설교의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라.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성경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끼고 교회를 가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집에서 이렇게 자려다가 베개가 없으면 성경이 있기를 이렇게 베고 자면은 그런 불손한 짓을 저지른다고, 지옥 간다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절대 십계명과 율법을 어기면은 다 지옥 가니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수련과 고행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율법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율법의 목적성이 이거다고 분명하게 그들과 다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아요. 그저 너희가 구원 얻으려면은 나 예수를 믿어라.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하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은 살 건데 너희가 믿지 않으면은 너희가 그 죄은 죄 가운데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워지면은 천국 간다고 왔었는데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내가 메시아고 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관한 설교하고는 전혀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들이대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런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악한 말로 퍼붓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천천히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뭐라고 하고 힘들게 했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살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한번 느끼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퍼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의 말을 비롯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심령이 의로워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 악한 자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왜 복이 있느냐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애통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죄를 지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지어서 애통하는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천국이 그들일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인 내가 심령이 가난한 너, 죄를 짓는 너를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잘못된 성경의 오류로 우리는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 위해서 별짓 다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눈물 흘려주고 그래야만이 복이 있는 줄 알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줄 알고 애통한 자 되려고 별짓 다 했던 그런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 살 필요 없다. 나만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이 의롭지 못해도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여기에 와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설교는 자신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두 다 구원해 주겠다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너희 대신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믿기만 하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과 계명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복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행위의 모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혹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까? 이렇게 거짓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설교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창녀들, 그 세리들이 들을 때에 너무 기막히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서도 너무 가슴 벅차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설교는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정말 충격적인 잘못된 설교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말하는 자라고 욕하고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세계에 오직 하나, 이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분이 직접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과 계명을 내가 다 이루고 지키고 완성했으니 너희들은 나만을 믿으라는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를 오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혹시 관심 없지 않아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집이 새 채가 생길 것이니라.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네 남편이 진급해서 회장까지 올라갈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며 예수님께 나의 것 구하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지 않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느니라. 아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모든 사람이 율법을 대비해서 보면은 어느 누구든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함으로 속량,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겁니다. 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시게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은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유익만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더 이상 무거운 짐 지고 다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되고 그 율법과 계명에 휘말려서 억지로 새벽기도 나오고 억지로 예배 나오는, 그리하여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거라는 이 거짓된 믿음과 이 타락한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이것 이상 더 이상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짐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무리 죄가 많은 세리와 창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구하면 다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신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나를 믿으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디 말을 듣습니까? 믿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쫓아갔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이 죄인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를 보고 마음으로만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간음이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타락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던 것이 가슴 아팠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나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 근데 정작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잘 지킬까요? 지들은 안 지키면서 성도들에게는 잘 지키라면서 청지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가복음 11장 45절 46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예수야, 네가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잡아 죽일 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46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시인 같아요. 말을 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 것처럼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그런 헛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놓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떠났던 너희들이여 이제는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모르니 이 율법을 통하여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